지금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하여 아래 너희 연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을 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한밤중에 본 환상, 그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세 번째 환상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 세 번째 환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 세 번째 환상은 우리 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환상과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가져다 준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마지막 그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 세 번째 환상에서도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번째 환상 속에 나타난 이 화자 그리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과 인칭에 대한 파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아도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여기 이 세 번째 환상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한 천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한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른 천사는 어떤 한 소년에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이 환상에 대한 또한 개혁주의적 해석에 따라서 좀 더 파악해 보았고 이에 따라 해석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환상은 결코 먼 미래에 대한 그리고 그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이 본문에 대한 이 여러 글들을 살펴보니 어떤 글들과 어떤 주석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으로 먼 미래에만 일어날 일들로만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환상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게도 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면 그것은 소망으로 남지 않고, 그리고 무의미한 지식과 그리고 어떤 정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이를 염두에 두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 이 부분은 황폐한 현실을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엿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눈을 들어보니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가 발견한 그 사람은 누구냐?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입니다. 측량줄은 건물이나 그리고 어떤 물건의 길이와 너비를 재는 도구입니다. 아무래도 스가랴가 본 사람은 전문적으로 어떤 건물이나 사물을 재기 위해 나온 그런 측량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측량자를 본 스가랴는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2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측량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가 대답한 대답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 측량자는 예루살렘의 너비와 그 길이를 재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보려 하는 것인데요. 오래전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쌓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하는 그 거룩한 성이자 그 거룩한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대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땅에서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성벽을 건축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황폐화된 도시였고 빈번한 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벽을 쌓아서 그런 성과 어떤 도시 형태를 갖추게 한 것은 느헤미야 총독이 부임해서 성벽을 쌓을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왕국의 멸망 이후에 성벽의 주출들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는 한밤중에 그 꿈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과 다르게 이 꿈속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는 그 사람은 또한 누구일까요? 이렇게 첫 부분부터 이 환상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또한 해결하고 또한 이 메시지가 어떤 걸 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선 곧이어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측량하는 자의 대화가 끝난 뒤에 3절에서 또 다른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3절에서는 스가랴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걸었던 천사가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천사가 나간 이유는 바로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천사는 확실히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와 같은 위치에 앉다는 것을 또한 문맥상 파악하게 됩니다. 3절에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그리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가 또 누구인지 다시 말하자면,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일단 나갔죠. 그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는데 그는 스가랴가 아니라 바로 내게 말한 천사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는 그 내게 말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를 맞이하면서
그 천사에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라고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킵니다. 이러한 문맥과 상황에서 볼 때에 분명히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이 다른 천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천사는 분명 스가랴에게 말하는 그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인 것이죠. 이렇게 다른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는 이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매우 긴박하게 스가랴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4절에서 5절인데요. 어떤 말을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다른 천사는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아주 긴박하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너는 달려가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나도 급할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의 수신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여기 다른 천사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여기 4절에서 보면 그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그 소년이란 말은 사실 원문으로 좀 더 번역하면은 소년이 아니라 젊은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들이 많은데요. 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다. 다른 그냥 어떤 특정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그냥 칼빈의 주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스가랴가 이 환상을 기록하면서 젊은 남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거룩하신 말씀을 듣는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듣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문맥상 그리고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그리고 이런 칼빈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 젊은 남자, 이 소년은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자인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른 천사는 이 스가랴에게 말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그냥 바로 전하면 될 텐데 또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파악하느라고 한 몇 날 며칠을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설명드리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른 천사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는 매우 긴박한 메시지고 그 긴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성읍의 성벽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 메시지는 이 현실에도 없는 꿈에서만 나타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메시지는 참으로 무엇인지 더욱더 궁금해져 갑니다. 일단 다른 천사가 전해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성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로 사랑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직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평원을 이루는 마을이나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성벽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지금 어떤 넓은 지역에 그 넓은 평원을 이루는 그곳에서
아주 큰 도시와 큰 마을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현실에서는 어떻느냐? 지형입니다. 아주 산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아주 좋은 기회로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기억이 나는 제 예루살렘의 그곳의 모습은 어땠느냐? 항상 언덕이 많고 산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사춘기 시절에 그리고 뜨거운 날씨에 그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너무나도 많이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랑 예루살렘 곳은 이렇게 언덕이 많고 그런 산악 지형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본래 그 현실에서 있는 그 산과 언덕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넓은 평원을 이루는 아주 그곳에서 큰 마을과 큰 도시를 이루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놀랄만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다른 천사는 새롭게 변화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는 그 도시 위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 바로 그 성벽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불로 된 성벽.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실과 다른 이 예루살렘에 대적들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지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불은 무언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불칼,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런 불기둥처럼 말이죠. 이제 그런 불들이 뭔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행동을 나타내는 그 불이 이젠 그 성벽으로 나타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다른 천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다른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매우 급하게 전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현실과 다른 이 예루살렘에 전한 메시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 이러한 새로운 모습은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 미리 예언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어떤 한 날에는 어떤 한 성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타난 하나넬 망대와 모퉁이 문 그리고 가렙 언덕 및 고아 그리고 동쪽 마문의 모퉁이, 이 모두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미 파괴된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측량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롭게 건설하실 것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다시 건축될 이 예루살렘은 그 현실과 다른 게 아주 새롭게 영원히 다시 뽑히지 않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으로서 새롭게 지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천사가 묘사한 이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거룩한 건축 계획과 완성도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측량자와 다른 천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실에도 있지 않은 그 꿈에서만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측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맥상 먼저 측량하는 이 사람은 이 성을 측량하고 그리고 이 측량자는 어떤 결과를 또한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고 바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그런 맥락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매우 단순한 이유로 우리는 이 측량자와 그리고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정리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측량하는 사람이 곧 다른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등장할 때에는 이 천사가 이 사람의 모습에서 다시 천사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스가랴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독특한 이 이미지와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패턴들은 사실 첫 번째 환상에서 등장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화석류 나무에 선 자를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나중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밝혀지냐? 바로 여호와의 천사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이처럼 천사와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스가랴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 독특한 모습은 아무래도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동일하게도 적용되어서 측량하는 사람은 바로 이 다른 천사로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획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똑같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 번째 환상은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다른 이런 본문들과 함께 그런 맥락 속에서 조금씩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자와 다른 천사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평지 위에 세워지는 이 거대하고 거룩한 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지키시는 성, 그 성이 만들어질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이 계획은 매우 긴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긴박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빨리라도 전해야 되는 그 다른 천사의 그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전하라. 이렇게 긴박하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른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이 이것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곧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긴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5절 밑에 있는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 긴박성이 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천사가 또 어떻게 이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제 6절에서 등장하는 화자는 누구냐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뒤에 있는 맥락에서 다 말하자면 다른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스가랴에게만 아니라 이 다른 천사는 이젠 그 소년에게 아니라 그 대상이 이제는 너희 또는 시온아라고 또한 바뀌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라는 1인칭에서 이제는 너희라는 그 2인칭 복수로 바로 그 당시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또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6절은 이 원문이 가진 이 문법의 난해함이 있어서 여러 번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원문에서는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키의 단어는 접속사인데요. 어떤 이유나 양보나 어떤 반전 여러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유로 여기서는 이유라고 해석하면서 북방 땅에서 도피해야 될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살펴볼 때 그리고 다른 용법으로서 살펴볼 때 이 6절에서 시작된 이 오호라, 특별히 이 오호라는 이 원문에서 특별히 또한 2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호라는 감탄사는 사실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인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깊은 탄식으로서 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오호라. 이렇게 하며 공동체를 향해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시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에 따라 이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걸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이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키라는 것이 이유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게 더욱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탄식을 합니다.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흩트려 놓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깊은 탄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는 이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하늘 사방, 즉 온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슬퍼하시는 일이었죠. 비록 그들의 죄가 컸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품고 있으셨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이 포로를 끌려간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고 탄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른 천사를 통해 이제는 그 슬픔을 자신이 이제 던져버리고 이 포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북방 땅에서 피하라.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서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는 너희는 도피할지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은 바로 8절 9절에서 더욱더 그 이유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긴박성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8절 9절도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주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다른 천사는 이제 또다시 전합니다. 다른 천사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다른 천사를 이 너희 그 시온과 그 유대 공동체를 노략할 여러 나라로 보내실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그 노략한 나라들은 이 바벨론 성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뜻합니다. 이 노략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은 곧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일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대한 처절한 하나님의 복수가 이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유대의 백성들과 그 시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피하라라고 그리고 그 바벨론 성에서 도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처절하시고 그리고 그 아주 큰 이 위험한 이 심판의 복수는 이 9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이 말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표현과 동일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 이집트를 벌하셨듯이 그 10가지 재앙을 벌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노략한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심판의 칼을 그 나라들 가운데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나라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포로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그 두 번째 환상과 같은 맥락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트린 그 넷불은 이 노력한 나라들과 같은 맥락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 넷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파괴의 장인 4명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내셔서 이 넷불을 모두 흩트러 버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맥락에 이어서 이 세 번째 환상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큰 심판이 그 땅 바벨론에서 이 다른 천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로써 시온은 그리고 유대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 천사를 보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실행입니다. 이 실행은 멀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북방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피하라 그리고 도피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립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좋은 자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유대 공동체 가운데 지금 돌아온 유대 공동체 말고 여전히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그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 심판의 칼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함께 같이 살자라고 매우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천사의 두 번째 실행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실행이 바로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다른 천사는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지칭하는 말로 시온에 따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노래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머물 것이니 잔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잔치가 열린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는 첫 번째 환상에서 같이 새 예루살렘의 그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실행이 필요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타난 것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살 백성들의 수가 다 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 안에서 모두 살지 않으면 이 잔치의 의미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사랑하는 백성들과 모두 함께 살기 위해 또다시 다른 천사를 보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천사를 통해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의 완성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그 넓은 평지 가운데서 그 거대하고 거룩한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른 천사를 통한 이방인들의 회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저 먼 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다른 천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천사를 통해 이 새 예루살렘에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분명 기다리고 인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는 이러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가랴 선지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시온의 딸들은 모두 이 성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가릴 것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넓은 평지 가운데서 거룩한 도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는 불의 벽이 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를 보내어 이 일들을 실행하실 것이고 그 모든 이들이 다른 천사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이 가르쳐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이 환상에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분명 측량자이자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며 그리고 빨리 와서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신약의 비달에서 우리는 이미 이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의 시온을 구하기 위해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 앉으시고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온 열방을 심판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어 이 땅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 바벨론 성을 모두 파괴하고 무너뜨리시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다른 천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긴박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이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현실에서는 성벽이 없는 처참한 상황을 인해 낙담하는 유대 공동체를 향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붙드시는 이 메시지가, 그리고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 그리고 다가올 날을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위로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 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또한 지상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또한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보증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새겨져 있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 여전히 바벨론 성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곳에 따라 살기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그 다른 천사의 말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교회가 바벨론 성에 있지 말고 분명하게 떠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이 완성될 그날을 기뻐하며 그리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제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 속해 있기를 원하는 교회여,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여, 제발 피하라. 제발 피하라. 제발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더욱더 울려 퍼지게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우리의 안에서 보게 되는 교회의 세속화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교회의 세속화를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과 어떤 실천에 따른 좁은 의미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서는 성령이 거하는 각 사람이 각 교회로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바벨론 성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세속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바벨론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얼마나 더욱 잘 살기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런 가치와 간습에
누구보다도 잘 알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기보단 이곳 바벨론 성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와 같은 그런 고백과 그런 노래와 기쁨은 과연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바벨론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임하는 곳으로, 재앙이 임하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금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주님께서는 아마 오호라, 오호라 이렇게 탄식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당시 유대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긴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그날이 다가오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한 그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젠 바벨론 성에 있지 말고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그곳으로 더욱더 걸어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 환상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약속을 더욱더 붙들 것을 당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13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 바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택하실 것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킬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며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산자들은, 모든 육체는 헛된 말로, 어리석은 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그 여호와의 일하심을 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성에 좋다는, 그곳에 가야 한다는 말들은 우리 모두 조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완성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곧 마칠 때가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리고 주님의 열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택한 자의 수가 모두 돌아오는 날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성에서 우리 모두 피해야 합니다. 우린 그곳에서 모두 이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거룩한 여정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죄와 심판이 임한 뿐이니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욱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여정은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더욱 우리 안에서 노래하며 기뻐하며 걸어갑시다. 이로써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